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 혹은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말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한 정탐을 요구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 주실 그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정탐하게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먼저 미리 보게 하시는 또 은혜가 그들 삶에 주어지기도 한 겁니다. 자, 이제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백성의 지도자 된 사람, 오늘 성경에는 수령된 자 한 사람씩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씩 세워서 이 정탐꾼으로 갈 자들을 세우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백성의 지도자급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신뢰감이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전체 지파와 전체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선별된 지도자 한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세워진 그 인물들,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과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고 불려지는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12명의 지파의 12개의 지파 가운데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파를 대표하여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정탐하러 보낸 이의 이름, 그 이름 가운데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가는 이 호세아에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되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죠. 이름을 바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던 인생이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삶이 나아간다라는 그런 상징의 의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특별히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사람, 높임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죠.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개인적인 삶을 살던 자가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는 고귀한 공주, 여주인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새로운 이름이 그에게 주어지죠. 그 이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호세아로 불려졌던 이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도 되고 내가 원하는 구원도 되지만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삶의 의미가 그 삶에 주어지게 되면 새로운 정체성이 그의 삶에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우리에게는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새로운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땅 속에 세워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새로운 자아상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세워진 이 자리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자들이 자꾸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내 목적과 뜻을 따라 보냄받고 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 목적과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위해서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새로운 자화상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결국 모세의 사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그 땅으로 나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쟁취해내는 그 역할까지 감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주실 새로운 자화상을 우리가 붙들고 내 목적과 뜻이 아닌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떠나가면서 17절 말씀에 그들에게 정탐하기 위한 수칙 몇 가지, 방법 몇 가지, 혹은 또 그들이 꼭 해야 될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정탐해야 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그들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대한 부분인데 19절 말씀에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20절 말씀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인지 그것을 탐지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처음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21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보았던 것, 22절 말씀에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만과 세세와 달마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낙 자손은 그 당시에 거인 족속이죠. 굉장히 크고 두려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시 말해 이렇게 거인 족속이 그 땅 속에 살고 있더라라는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23절,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두 사람이 함께 매야 될 만큼 굉장히 비옥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에도 이렇게 풍성하고 비옥하다면 그 땅은 정말 말씀대로 약속대로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죠. 아낙 자손이 있는 사람을 보았더니 아낙 자손이 있어서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있고, 땅을 보았더니 그 땅이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이 반반의 마음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람을 보면 그 땅에 갈 수가 없고, 풍성한 열매를 보면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된 역할을 맡은 자의 판단과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 가운데 사람을 세웠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일 읽을 본문 14장 이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반의 선택, 반반 가운데 해석을 부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과 같이 거대하고 두려운 존재가 있어서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바라보게 되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 주실 비옥함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넉넉하게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몇 가지 원칙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사명과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준비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실 때는 내 말에 영향력이 있고 내 행동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누군가의 삶에,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워진 자리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어둠 속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찾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바로 그 역할 가운데서 우리의 새로운 자화상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새로운 자아상이 이 길을 떠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내 목적 따라 인생의 삶을 살던 자가 하나님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영적인 자아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름이 바뀐 사건들을 보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던 자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딱 더해지는 일들이 이름 바뀐 사건 가운데 더해집니다. 존귀한 자로 살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으로, 호세아처럼 자신이 이룰 구원을 이 땅 속에 만들어가는 자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죠. 사울이라는 자는 크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였는데 바울이 되면서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 결국 모든 자들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가운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내 속에 영적인 자화상이 바뀌어지는 삶을 주시기를, 내 꿈과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세워지고 어쩌면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일, 주의 뜻을 이 땅 속에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세워지고 그 새로운 자아상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반의 선택이 있습니다. 안악 자손이 우리 앞에 있고 비옥한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현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열 정탐꾼들의 그 해석 하나가 자신도 망치고 자신의 지파의 모든 사람들도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다음에 읽겠지만 이스라엘 이 보고를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소멸됨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40일이면 가게 될 바로 그 땅을 40년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고,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각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 보고를 했던 10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는 그 결과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린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세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반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한쪽 눈으로 바라보면 안악자손이 보이고 다른 한눈으로 바라보면 비옥한 포도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면
오늘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어쩌면 선택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안악자손같이 두렵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존재, 문제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이 무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안악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안악자손을 이기게 하신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에 따라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해석이, 믿음이 빠져버린 해석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면 결국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린 착각하죠. 내 힘으로 안악자손을 이겨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광야의 모든 시간들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안악자손이라는 이 장벽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면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의 그 길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안악자손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자상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무사히 여러분들의 광야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